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는 성탄절 특강으로 해가지고 우리 셋째 화에 대한 일곱째 나팔에 대한 그 서문을 열은 바가 있습니다. 그 찬양 내용은 우리 5장의 찬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사역 가운데 있었던 찬양이기도 하고 7장에 하나님 앞에 임받은 사람들,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한 그런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17절, 18절 내용도 여전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찬양의 천상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마치고 그리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우리 요한의 독자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있었던 그 독자들이 요한의 이 계시의 내용을 보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릴 때 과연 그들은 어떠한 성전을 바라보았을까? 이것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독자의 역사적 공감을 딱 갖는 그런 배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대한 뜨거운 그런 정서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한낱 그냥 남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런 계시의 내용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어떤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 하는 것이 심히 궁금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성전이 열린다고 했을 때 어떤 성전을 보고 있을까? 자, 우리는 우리 그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실체적인 그 역사와 그 다음에 이 실체적인 거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런 그 내용을 늘 확인을 갖다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7장에서 6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이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이 설명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첫째 화, 그 다음에 둘째 화 이것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를 갖다 했거든요. 우리 폼페우스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하스몬 왕국이 어떻게 성전이 훼손되어지는가 이것이 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이 훼손되어지는 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감각을 차치하고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로 그냥 성경 순서대로 읽어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 순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 내용을 알고자 하는 내용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독자들은 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의 중간기에 있는 역사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그 배경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그런 그 지상사역을 갖다 하고 몸된 교회를 섭리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복음서를 그냥 읽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의 내용과는 별로 그렇게 연관관계가 없는 그런 그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게 되면 그것의 7 인에 대한 근거가 되어질 선지서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러마 하고 대답을 갖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하다 해봐도 선지서의 그 어마어마한 그 안개 속에 있는 그 내용 같은 거를 요한계시록과 똑같죠.
선지서니까 예언서예요.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예요. 근데 신약교회에 있는 예언서도 우리가 그렇게 보기 힘든데 구약성경에 있는 예언서의 내용을 주일날 강론하기에는 저야 뭐 우리 성도대학 때도 했고 하기 때문에 준비가 다 돼 있죠. 근데 성도님들이 그거를 과연 이해를 할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면 이런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을 공부하고 오후는 지금 역사서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니까 구약 역사서를 공부하도록 이렇게 그 계획을 수정을 할 때 했어요. 우리들이 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배경에 어떤 공감성이 없이 성경 내용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어떤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진면목,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와 성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나라와 복이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양대 언약을 삼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양대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본다는 이야기는 나라와 우리 이제 여기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두 축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딱 하셔요. 결국은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의가 뭔지 이걸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새해가 되면 이제 우리가 복 타령을 또 할 텐데 과연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세상에 배불러 만큼 먹을 만도 허건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자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지겹도록 달랜다 너도. 끝도 없고 한도 없구나. 마치 무적행 같구나 그럴 거야. 뭐 채워도 끝이 있어 이게. 아무리 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이 부족한가 따져보게 되면 주신 것은 충만해요. 문제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 기근 상태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메마른 땅과 같아.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곡물이 나질 않아요. 열매를 맺질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에 대한 문제를 또는 의에 대한 문제를 성전에 대한 문제를 관점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차와 2차와 이제 3차 화를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딱 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거를 갖기 전에 네나팔제왕을 주었죠. 이 네나팔제왕을 주었어요. 이걸 우리가 하스몬 왕국에 대한 이 하스몬 왕국이라는 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에 대한 감각이 이걸 갖다 추구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뭐 자기의 부인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형제간이 난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인간 말종들이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재앙인 거예요. 재앙.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받고 있는 재앙이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시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째와 때는 우리 폼페우스에 의해 가지고 63년경 성전이 훼손되어졌던 내용이고 두 번째 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거짓 임금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킨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그저 벼슬 한 자리 하려고 해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충성 맹세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시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오시마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 우리 주님이 오셔야 우리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들이 대망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구했지만 그들은 오셨던 메시아를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이것이 두째 번 화에 대한 그런 배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이제 우리 두 증인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이죠.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모든 내용들에 이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또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물세례와 불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고 그 제자들이 네로의 엄청난 핍박, 네로가 등리를 갖다 해가지고 화재가 약 65년경에 났다고 한다면 막 68년경에 네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이때까지 이 크리스찬들이 받았던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공생에 했던 시간도 3년의 세월이에요. 그리고 네로에 의해서 우리 기독인들 두 증인들이 받았던 이런 그 고난의 시간도 3년의 세월이에요. 그러나 끝내 이들에게 이 성전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오해, 이걸로 해가지고 거짓인지 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주는데 화의 의미를 몰라요. 왜 화가 자기네들한테 닥치는지 그걸 몰라요. 하나님만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언약 백성을 이래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언제 언약 백성 삼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자랑하지 마라. 내가 길가의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무슨 큰 제사나 되어진 것처럼 이걸 제사를 삼아 살아가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리통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가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의지 속에는 뭐가 과연 있을까요? 뭘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그 사람들이 이 왕국을 누리고 살아갈까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나을 뻔했는데 언약자손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불타는 것과 같은 고난 속에 이들이 삶에 되어지는 고난, 이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1년을 돌아다 보건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공예배 때에 우리 회개를 강조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송, 감사, 회개, 강구, 우리 이제 기도의 4대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구성 조건인데, 찬송하고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회개할 거는 별반 없어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개를 또 안 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에 하나님께 새로운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예배 앞에 기도를 했다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말씀이 우리한테 공급이 될 텐데 강론이야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강론이야 끊임없이 우리한테 선포가 되지요.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한테 없다고 한다면 강론이 튀어버려요. 예. 왜 나한테 싫은 소리에 듣긴 싫은 소리에 이렇게 되어버려요. 근데 내가 만약에 회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단 마음으로 그걸 듣게 돼요. 어떻게 저의 생각을 그리 간파했다 하셨나요? 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떤 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섭리해 가십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는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감동이 없다는 이야기는 별로 공감이 못 된다는 이야기고, 공감이 못 된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역사적 공감, 민족적 공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공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화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남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타 성경 신학은 실천 신학까지 같이 합해져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냥 너희는 고난 중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는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왜 그것이 우리한테 위로의 말씀으로 오지는 않을까요? 그냥 위로 맨날 비말로만 위로라도 하는 것 같고 나한테 쥐는 게 있어야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이 복, 상실되어졌던 복을 주신다고 했던 것, 또는 이 상실된 복을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리를 했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셋째 화로 해가지고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두 발씩의 전개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처음에 성전이 열려가지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짐승권세의 출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해가지고 14장까지가 셋째 화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맥을 못 잡으면 12장 가가지고 13장 가가지고 또 뭔 얘기냐, 이건 쓸데없이 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삽입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논리적인 전개가 안 되니까 이건 왜 끼워놨지 여기다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개했다 했다. 그래서 이 화를 당한다고 하는 이런 그 문제가 주 70년 우리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이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일, 이걸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밟히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 성전이 밟혔고, 그리고 성전이 훼손이 됐어요. 그러면 둘째 화의 그 화가 얼마나 건지,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거기 적군의 포로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을 만큼 극심한 가뭄 또는 뭐 우리 먹거리가 없는 그런 고난, 그런 속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깥에는 로마 군대들이 땅을 높이고 그래가지고 지경을 공격을 갖다 해오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만연한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뭐 예배에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현대판 이 사단은 너무나 이제 지혜가 총명해져 가지고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도록 느껴져요. 21세기 이 부유한 시대에 뭐가 부족하냐. 어지간하면은 나라에서 먹을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먹어야 되니까, 더 낫게 먹어야 되니까. 이 문제가 이번 우리 새해 신년 예배에 대한 주제로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에 눈을 감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우리가 들여다보고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서 2018년 회개하고, 그리고 2019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와 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마 이런 그 새해로 또 삼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우리 둘째 번 화까지 공부를 다 한 거야. 이제 셋째 번 화를 열게 되는데, 셋째 번 화에 우리 그 16절로 18절의 이야기가 24장 전에 찬양으로 나오잖아요. 이 찬양은 4장이 창조 섭리에 대한 우리 찬양이라고 그랬고, 5장이 섭리 사역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흰옷 입은 무리들, 이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가견교회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가견교회로부터 구원을 받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찬양의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천상에서 너희들은 불만을 하든 말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끊임없이 영원복도록 찬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불만과 불평과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찬양이 나하고는 무관한 찬양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그 성탄절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 찬양을 받아야 될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갖다 해야 될 내용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공부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그 본문이 19절부터 읽고 넘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9절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이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자, 문제제기하기를 성전이 열린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성전을 바라볼 건가? 예, 폼페우스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 성전을 생각을 하고 가슴을 칠 건가? 아니면 둘째 번 화해에서 만들어진 우리 헤롯이 지어놨던 거짓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성전이 무너졌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약속되어진 대로 다 없어지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안타까워할 것인가? 지금도 뭐 우리가 제3성전이 뭐니 해가지고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을 갖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그 해석 논조에 따라 가지고 지금도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시간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성전, 참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될까? 이 나라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역사의 목적일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3성전이니 이스라엘의 회복이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역사로 해서 다 이루어졌던 구약 역사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시 이거 예수님 오신 거고 상관없이 그 구약 선지서의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온전히 온 것이 아닐까요? 오지 않은 걸 주님께서는 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끊임없이 왜 그의 의와 나라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내가 그니라 라고 해가지고 반복 우리한테 설명을 갖다 해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가지고 다 이루어졌어요. 뭘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다 이루어진 건 너 봤지? 그럼 너 이제 내가 증인 삶을 거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 증인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끝자락에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천상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상 사역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 지상 사역도 천상 사역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계시적인 걸로 봤을 때 이 종말이 오게 되어지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어느 중간에 있겠지요. 그러나 특별 계시를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이걸 다 이루셨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 어떤 이스라엘에서 뭐가 이루어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취 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그걸 믿고 있단 말이야. 아,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이 영원무궁토록 모든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걸 이루어가고 계셔. 신실하신 분 대주제가 돼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하감을 갖다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의 역할을 갖다 했을 때 이를 에워싸고 있는 로마 제국 또는 이스라엘의 그런 못된 적그리스도 이런 그 음녀, 짐승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감을 하고 계시단 말이야. 주님 저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미역거리를 갖다 흔들고 있는데 그것 좀 저를 주세요. 걔한테 그걸 저를 갖다 저에게 주라고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우리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 짐승권세와 옥녀권세한테 우리는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웬일? 아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저 천상에서 오시는 생명의 우리가 만나를 갖다 구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될 이 증인들이 결국 세상의 이 제국들의 또는 이 음녀권세에 잔에 넘쳐가지고 포도잔이 넘치는 그걸 가지고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보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음료가 마시는 포도주를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꾸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생수를 갖다 구해야 된다. 이게 그것이 말씀을 읽는 이유요, 강론을 갖다 우리가 듣는 이유요, 또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부터의 이 찬양을 하는데 지금 그 바라보고 있는 성전, 이 성전이 19절 내용만이에요. 이제 20절에서부터 넘어가게 되면 또 모형적인 걸로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체적인 걸로 해가지고 어디를 갖다 보셨으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어떤 성전이 보이십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동네가 보입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창설하셨던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을 하신 이후에 섭리를 하시기 위해 가지고 에덴을 심어놓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심어놓았던 성전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19절의 모든 내용이 이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그냥 명시를 갖다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라고는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주보에다가 제가 요한계시록의 세 개째 화와 주보에 있는 이제 그 아주 개론에 있는 그 주제들입니다. 그것과 창세기 섭리 사역에 대한 거를 에덴에 있을 동안에 얼마 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로 해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섭리를 하셨을 때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시고 양대 언약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양대 언약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했던 복과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양대 언약을 주시기 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창세전부터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섭리 사역을 통해 이루시려고 한다면 이걸 그냥 가진 상태로 그냥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과 나라를 주셨을 때 이거를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과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그래서 뭐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설명을 딱 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복과 나라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언약으로 주었던 형식은 그냥 복과 나라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그 형식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라는 걸 보게 되면 복과 나라의 측면에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돼. 도덕법은 뜻이에요. 뜻. 자, 이 뜻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여가지고 하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그래가지고 여기서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악과 금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생명과 따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명과 라고 하는 두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런 마음이 충만하고 있어가지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뭘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이게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라고 명령을 갖다 했고 싫어하시는 거는 하지 말라고 명령을 갖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시고 주었다고 하는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복과 나라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복과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의 개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함축되어져 있는 거를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다 이들을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다시 불러내심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하시고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실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방대해요. 그 실체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형적으로 자세하게 소꿉장난을 갖다 해가듯이 친절하게 그 설명을 갖다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친절을 아무리 베풀면 모릅니까?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각자 전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생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영혼뭉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지 자기 영광이 누리려고 하나님께 우리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왜 불만이 있을까요? 내 영광 때문에 불만이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지금 불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걸로 지족한가요? 지족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왠지 나한테 좀 소홀하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를 했다 해도 너무 오해하고 신앙을 갖다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참 곱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잘만 생각하게 되면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득 차련만 왜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는 마이너스 2%예요. 그 2%를 줄 나는 우상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외에 우리 주님 이외에 나는 나의 2%를 채워줄 수 있는 우상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신앙에서 해갈까? 우리가 이게 회개할 일인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우리 주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우리들의 예배 상황이 돼야지. 세상에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다 그러면 다 불구덩이다 집어넣을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소진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비극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뻔히 그 보이는데 그죠? 세상 끝날 심판이 어떻게 올 거야? 성경도 다 배웠잖아요. 뻔히 보이는데 내 대는 아닐 거야. 내 대는 그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은 낮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은 위에 군림해야지. 갑질해가지고 좋습니까? 신문에서 그 갑질하는 사람들 나타나는 거 보게 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뭔데 직원들을 갖다가 그 기숙사들을 갖다 때리고 그 짓을 갖다 하냐고요. 요즘이니까 그게 드러나지. 옛날은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겨우 세상에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영향을 받고 그것에서 행복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타락한 본질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그럴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사치도 않기 때문에 허망한데 우리를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전부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인생들인데 그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기 전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게 우리들의 한심한 우리들의 현상이 현주소예요. 현주소. 이 현주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죠. 회개할 것이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왜? 지금으로 충분하니까 그냥 세상하고 짝하고 사는 거 충분한데 뭐 그걸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허나마나요. 자, 이런 지금 여기서 선과 생명과를 갖다 주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여기 법궤 안에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법궤 안에 법궤? 성전이 열리고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뭐는 좋아하고 뭐는 싫어하고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왠지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가증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 가증스러워. 이덕성이 너는 너무 가증스러워.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갖다 덮고 그리고 마치 선한 척, 뭐 의로운 척 그러고 살아가니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자꾸 들리죠. 그러니까 주여 나를 갖다가 이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이건 뭐 쉼없이 나와요. 쉼없이. 전부 시험거리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놔둘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겨쌈을 당하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그리고 우리를 낚아채려고 지금 이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뭘 가지고 이 어려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구속했다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그 법궤를 통해 가지고 좀 법궤가 열렸다고 해서 성전이 열리고 법궤가 드러났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뭐를 갖다 약속을 갖다 했는지 그 약속을 갖다 보여주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실체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2장 9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나무가 생물학적인 그 나무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신령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뭐고 싫어하는 거는 무엇인가를 그런 형상화되어져 있는 걸로 우리한테 보여준 거지. 그것이 뭐 선악과 열매 맺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되고 생명과를 그걸 먹으면 되고라고 하는 간단한 생물학적 어떤 그런 음식 문화의 일종으로만 그냥 취급을 했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그런 그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거기를 보니까 우리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큰 이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저주받았던 그 여자들이에요. 이 하와가 저주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미혹에 따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았던 일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 해산의 고통이 과연 뭘까요? 그것이 이 모형적으로 보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국가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뭐 우리 마카비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마카비 황제는 그래도 우리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성전이 수정되어졌던 하나님의 의미를 알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마카비 황제가 지나니까 하스몬 왕자, 왕조 이런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하고 뭐 비교 안 되는 그냥 똑같은 나라로 일삼고 헤롯 왕국 똑같이 그렇게 지나가고 이런 나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과연 우리 오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예표적인 사건. 그 예표적인 거를 우리가 다른 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언약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섭리. 그냥 구약 성경의 이 언약섭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져야 되거든요. 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해가시는 성취 사역인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해가실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자 하는 그 나라가 뭔지 또는 그 성전이 무엇인지 법궤가 뭔지 라고는 우리들의 이 시선 처리를 갖다 바로 하지 않으면 사실을 두고 세상을 봐야 돼요.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골라가지고 그냥 뭐 복중되는 이야기에 관심 갖고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감정 표현이 복음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또 하실 때에 그 성을 보고 우셔요. 성을 보고 우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닥쳐야 될 그 고난이 뭔지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감춰졌다. 그 고통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 화가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걸 보고 우십니까? 그 성을 보고 우셔요.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증인들의 자기 생명을 불살라가지고 바치게 되어지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죽기까지 그리고 이 죽을 뿐만 아니라 장례도 제대로 이 치워지지 않는 이런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 이런 박해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의 삶이 우리들이 배웠던 장면 아닙니까 이게.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끔찍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까요? 왜 이들한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게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재앙이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들은 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영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까요? 여전히 뭐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되어질까요? 그래서 우리 영광에 대한 차원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걸 위해 계시를 딱 하신 거예요. 계시되어진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 모음토록 찬양토록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그러하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일입니다. 뭘로요? 찬송하는 일이에요. 찬송하는 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여정도 여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빼놓고 뭘 여기서 원망, 불만, 불평 해가면서 무슨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 건 찬양 빼놓으면 거짓말이에요. 내 고난에 있어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그 작사가는 그러지요. 뭐 초가나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라고 가산되어져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는 다 아멘으로 또 화답을 갖다 해요. 근데 정말 초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어지십니까? 지금 세상에 초가 살라고 그러면 기겁을 해서 뛰어도망갈 거려? 왜? 아니 거기에 어떻게 살아요? 벌레가 나오고 그런데 난 살 수 없어요. 위풍은 세고 뭐 바늘구멍으로 해가지고 황소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살을 내는데 춥고 나는 이 고통 못 견딥니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우리의 상대적인 지금 위장술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금 사는 정도 뭐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정도는 내가 감사하고 살게요. 그나마도 다행이죠. 현재 있는 걸로 해가지고 족함을 갖다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만해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2%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상을 탐심을 갖고 이 탐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우리는 전부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명예가 있으면 있고 싶고 뭐 우월하고 싶고 경제적으로 해가지고도 뭐 빛나고 싶고 정치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싶고 이게 전부 마귀들이 우리한테 시키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자칫 복이라고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그때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 계시를 받았는지 이걸 공부할 내용이다. 저도 충분히 그걸 갖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꼈던 고통을 다 감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통 중에 주님의 이 말씀으로 가지고 위로를 받았는지 그 위로의 말씀은 위로. 이 위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고난과 비례가 되어진 겁니다. 이 고난과 비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위로를 받는다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그것도 결국 이걸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회개로부터 하나님 앞에 소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원리다. 같은 원리.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긴 내가 죄가 다른 사람보다 아무리 봐도 없는데 왜 죄가 많다고 그럴까?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죄인데 어떻게 많이 깨닫는가 문제지.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깨닫는가에 대한 문제지. 죄가 다 그 흙으로 만든 인생들이 거기지. 누구는 뭐 순결하고 뭐 누구는 아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깨닫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만큼만 화라래라. 이렇게 이 생각이 드십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예수님한테 먼 분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걸 믿으신다고 한다면, 내 저주를 다 대신 지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셋째 화를 갖다 보여주면서 실체적인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렇게 이 예수님이 출현하는 거가 어려워요. 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했던 일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아들을 갖다 얻게 되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로부터 6절 보시게 되면 아이를 삼키려는 7두 십각의 짐승인 붉은 용이 나오거든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원시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때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일어날 걸 실체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보고 법궤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저 원시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아,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원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데까지 가고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나라를 여전히 핍박을 갖다 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셨구나. 실체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 짐승들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많고 그래가지고 무슨 목가풍적으로 에덴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자와 후손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거를. 그리고 이제 7절 9절 보게 되면 미가엘의 하나님께 쫓겨나는 옛뱀 곧 막인 종이 나오는데, 자 3장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결국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흙 먹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마귀 덩어리가 흙 먹으러 떨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내쫓는 거예요. 이제 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를 멸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로 12절 용과 싸움에서 승리를 찬양하는 하늘의 큰 음성이 들리죠. 그것이 8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서 이들을 내쫓고 그리고 이거를 물론 뭐 우리 가인의 그런 그 제사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의 사건을 갖다 이루어가시죠. 그러나 실체적인 그 결과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물심판으로부터 택한 백성만 구원하시는 모형을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지금 그 8장 21절에 그래서 소개가 되어졌다. 그리고 13절로 17절 보시게 되면 자기 땅으로 쫓긴 용이 여자를 핍박하나 땅이 도우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사방에 어디 돌아다녀도 나가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쳐서 죽일까봐 염려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면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거기에 택한 백성들은 특별히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보호를 하신다 라고는 실체적인 에덴 동산에서 실체적인 그런 약속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적인 읽어나가면 되겠죠. 뭐 우리 그나마도 역사, 이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도 아니까 읽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이제 이 모형적인 거니까 모형적이라고 했어요. 그 모형적은 10조의 아들들에게 보여줬던 내용이에요. 그 10조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꿈을 꿨던 그런 그 내용을 연상하십니까? 그것이 형제들한테 비난을 받고 결국은 애굽에 쫓겨나가게 되어진 그런 그 원인이 되어졌는데 그런 그 모습을 연거에 두시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상고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이 고난사가 얼마나 긴 고난사인지, 얼마나 힘든 고난사였는지,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는 여자가, 하나님의 아내인 여자가 언약자손인 예수 그들 낳는 고통의 역사란 말이에요. 고통의 역사. 그걸 이제 보여준 거다.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7두식각의 이제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우리 붉은 용은 이제 모형적으로 봤을 적에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방해했던 애굽의 방해 작전이에요. 용의 본세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해 가지고 물로 삼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육지처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됐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니엘서까지의 약속, 이 다니엘서까지 약속되어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7두식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7두식각. 그래서 여기서 등장을 했던 그 이야기는 이제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딱 하기로 하고, 일단 개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바벨론, 메데, 바사, 디아도코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마카비 왕조가 생겼잖아요. 그 뒤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등장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심판할 때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오지 아니한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머리가 7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좀 섭리해 가시면서 어떻게 짐승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시험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지금 뭐 붉은 용은 지금 이 물심판을 갖다 하기 위한 애굽을 갖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했던 그런 그 사건을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약속했던 뱀의 후손과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설명할 때 했을 때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의 이 사단의 신하예요. 신하. 그런 자기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더니, 헤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갖다 기다리고 2살 아래째는 다 죽였던 사건이 여기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멸할 것인지에 대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미 승천 사건까지 다 소개가 됐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제 승천 사건까지 다 소개가 되어진 건 왜 그럴까요? 여기서 등장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걸 핍박하는 세력들도 여전히 그 핍박의 환란에 지금 연결선상에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그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낳았을 때 이제 그렇게 보좌 앞으로 올려왔어요. 예수님을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이거는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금 출애굽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이 몇 개월이라고요? 42개월이라고 했어요. 그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도 이해하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두 증인을 핍박했던 그 고난사라 그랬죠? 이걸 갖다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것처럼 이제 그쪽으로 도망을 가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탄압을 갖다 하는데, 반대적으로 1260일은 땅을 밝게 했던, 바깥 성전을 밝게 했던 42개월이라고 하는 표현과 달리 두 증인이 증거를 갖다 했던 역사예요. 그걸 1240일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앞에 그렇게 되어져 있었죠. 1260일을 이제 증거를 갖다 했다. 그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가운데 있었죠.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이야기입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 옛뱀 곧 마귀인 용이 미가엘에게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건이에요. 아까 실체적인 걸로 했을 때 개론적으로는 다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자, 7절 보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이중적이라고 했어요. 이 용은 애굽에서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멸하려고 했던 애굽의 그런 그 권세이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그런 그 용도 같은 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까 천상 전쟁이 일어난 거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기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설명되어진 것처럼 사단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라고 하니까 사단도 자기 신하들하고 싸우는 똑같은 거예요. 사단하고 천사하고 싸우는 양상이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젠 그 천상에서 있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섭리를 위해 가지고 가끔 끌어올려 가지고 심판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서신 곳에 이 사단이 함께 있고 이런 장면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나서는 그런 그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단 직접 부르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다 멸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권세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을 미혹했던 세력들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옛뱀이요 마귀고 사단이다. 그걸 큰 용이라고 불렀다. 똑같은 얘기예요, 명칭이. 자,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이야기는 누구만 하나 깨우면 된다고요? 아담 한 사람만 깨우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떠먹어도 안 죽어 라고 거짓말다 해가지고 미혹을 했던 영은 지금도 예수님을 해가지고 3번씩이나 시험을 때 했죠. 금식을 했던 이후에 지금도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가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 이생의 자랑으로 또는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갖다 구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지, 거기다 빗대가지고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좋게요. 저는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10절로부터 12절까지 하늘에 큰 음성이 용과 싸움에서의 승리를 찬양하죠.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건 7장에서 찬송을 했던 흰옷 입은 무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는지 우리 먼저 배운 적이 있으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본문 읽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충성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충성. 충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딴짓 하려면 주님한테 필요가 없는 인물이에요. 다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거는 충성을 하시겠다. 우리 주님께. 아니, 우리 주님이 대주제가 되면 이 대주제에 우리들은 이 증인은 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종이라는 거? 그럼 종이 주인한테 예 하고 대답을 갖다 해야지. 왜 날 시켜요? 싫어요. 이래가지고 한다고 하면 종이 아니죠. 주인하고 맘먹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분이 대주제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종이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할 일이지 왜 날 시켜요 그걸?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주대에서 우리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 나보고 하래요? 당신이 어제 왜 날 시켜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내 세계의 왕인데 나는 나 세계의 왕이로서 누가 주장하는 거라고요? 불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 세계의 왕이라고. 21세기 현대인들이 주장하겠다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해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이런 어두운 시대의 그런 현상들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너희들 죽었어. 이제 그 얘기야. 땅에 있는 거 너희들 죽었어. 예. 그러나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13절로부터 17절 자기 땅으로 쫓긴 용이 여자를 핍박하나 땅이 도우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직도 이스라엘에 주 70년까지 이들의 박해는 계속되어 왔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 애굽에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널 때 마치 독수리가 우리를 날려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켰던 것처럼 이 박해가 있을 적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두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이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되어진다. 거기에 뱀의 낯을 피하니까 우리 양육을 받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 주 70년까지 있었던 그런 그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강같이 토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 이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어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요셉 우리 그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이 남쪽 유다의 제국을 공격했던 바벨론 제국 전부 물로 심판했다 하는 권세들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어떻게 삼켰을까요? 에덴 동산 우리 노아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때 했을 때 홍해를 갈렸을 때 그 물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 물을 갖다 어떻게 그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우리한테 한없는 물을 갖다 가지고 공격을 다 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환난을 피할 수가 있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주 70년까지 두 증인으로 해가지고 이걸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 멸절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도가.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박해 가운데 여전히 그 불신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 이거를 로마서 사도 바울은 창감난 나무에 다시 돌아올 그런 그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민족적 회복이 뭐 세계 끝날 뭐 어느 날 이게 있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우리는 이제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우리가 물론 뭐 유대인들 남은 자들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이기는 자들도 여기 포함되어지는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전쟁을 할때 해야 될 상대방이 이제 등장했다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야. 13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바다에서 첫째 짐승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적이 어떻게 싸우게 하나님께 하시는지, 어떻게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